오늘 우리가 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잠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연결될 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과 연결된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 길을 우리가 연결을 합니다. 길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길이 끊어져 있으면 더 이상 그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가겠다고 하면 그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만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상 왕이 되도록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왕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하는 누룩이 섞여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하며 겉모양만 꾸미는 그러한 누룩이 들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양식은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모두가 그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으면 그 양식을 먹는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주시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먹는 우리가 그것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광야교회를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그의 양들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모두가 다 그 양식이 꿀맛 같은 양식이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맛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지치고 힘든 여정 가운데 힘이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지쳐 쓰러지려 할 때에 그 양식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래서 먹어도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 맛있던 양식이 점점 맛이 없어집니다. 민수기 1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꿀맛 같은 그러한 양식입니다. 똑같은 양식입니다. 똑같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양식이 기름 섞은 맛처럼 맛이 없어집니다. 너무나 맛이 없어서 맷돌에 갈아보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보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보기도 하고 자꾸만 맛이 없어집니다. 먹기가 싫습니다. 새로운 것이 먹고 싶어집니다. 더 달고 더 자극적인 양식, 나를 만족시켜주는,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양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먹던 것이 그리워집니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옵니다. 천국 이야기도 좋고 영원히 잘 되는 이야기도 좋은데 그 양식도 좋기는 한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러한 것도 섞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점점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생명의 양식이 더욱 맛있어집니다. 더욱 먹고 싶어집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의 모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고 또 먹어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그것은 그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주인은 빛으로 향하고 있고 한 주인은 어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한 주인밖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신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신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입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보아야만 합니다. 실상 우리 안에는 돈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는 잘 하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마음 안에는 돈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은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짓 사랑이 되고 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용하여서 세상 사랑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짓 사랑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육신의 복을 주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른다 하고, 주님께서 세상 사랑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주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은 주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리와 세상을 구별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주는 거룩함은 단 하나,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만 우리와 세상을 구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항상 꿀처럼 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항상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이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항상 선한 목자를 따라서 좋은 꼴을 먹으러 따라갑니다. 그 양식은 항상 좋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항상 아멘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우리를 잘 나타내주는, 우리를 잘 표현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속이고 죄인으로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광을 보고 그는 긴 그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보고 긴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길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잘 따르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선한 목자를 앞질러 가보기도 하고, 내가 잘났다고 선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저앉아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내가 잘났다고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 반대로 가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만 넘어지지 않고 선한 목자를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주님의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주님의 집인,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날마다 보아야만 합니다.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생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져 갑니다. 그 생명이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야곱에게서 라헬이라는 세상이 떠나갔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라헬이라는 세상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할 야곱이 그의 마음 안에 라헬이라는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은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온통 생각이 라헬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랑이요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세상, 그 자기 사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나 했더니 주님은 야곱에게 이제 나를 봐라, 이제 나랑 좀 사랑을 나누자 했는데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라헬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요셉이라는 라헬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라헬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세상, 이제 라헬에서 요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야곱에게서 자기 사랑인 요셉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의 세상, 자기 사랑을 그렇게 끊어줘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줘도 우리는 또 다른 자기 사랑을 찾습니다. 이제 또 베냐민을, 야곱의 마음 안에서 베냐민을 자기 사랑으로 삼습니다. 또 다른 라헬은 베냐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냐민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헬도 떠나고 요셉도 떠나고 이 베냐민까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야곱은 그의 마음 안에 그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세상이 죽을까봐, 자기 세상인 바로 내가 죽을까봐. 라헬, 요셉, 베냐민은 야곱, 그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 바로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라헬이 곧 야곱이었고 요셉이 곧 야곱이었고 베냐민이 곧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자기 세상으로, 자기 사랑으로 삼았습니다. 흉년의 떼예급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보내도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의 아들들이 돌아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요셉에게, 총리에게 바친 그 돈이 그대로 자루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이 나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나 양식이 다 떨어지니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아들들을 보내야 하는데 야곱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라헬이라는 세상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 라헬이라는 세상인 베냐민이 죽을까봐, 그가 떠나가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자기 자신인, 자기 사랑인 베냐민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우리 안에 있는 내 사랑, 내 세상,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떠날까봐,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죽을까봐, 세상 사랑이 죽을까봐, 세상 사랑이 떠나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를 못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실상 우리 삶 가운데로 돌아가면 그 세상이 죽어버릴까봐, 그 세상이 떠나가 버릴까봐 우리는 두려워서 그 세상을 못 버립니다. 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에게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라헬이라는 세상이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조금씩 끊어주십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러한 결단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하니 그의 마음 안에 이삭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이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의 안에 자기 세상,
자기 사랑인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세상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잡아야 하니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 그는 죽었습니다. 이삭을 향하여 칼을 집어들 때, 이삭을 그를 향하여서 칼을 들어들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죽은 겁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우리 안의 세상은, 진짜 세상은 자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랑은, 우리에게 세상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세상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랑은, 네 세상은, 네 사랑은 네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랑이 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실상 그것이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끊어질까 봐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끊어주십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오고 가며 꼴을 먹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계속 먹으면 결국은 성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느냐? 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느냐? 성전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결국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성전에서 가죽이 벗겨지고 뿌리 잘리고 각이 떠지고 온전한 죽음으로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나?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죽는 길을 가겠느냐? 이러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사랑, 자식 사랑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세상인 이 자식 사랑이 죽었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 세상으로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자식 사랑은 사실은 거짓 사랑입니다. 자식을 온전하게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실상은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내 안에서 세상 사랑을 끊어주십시오. 세상 사랑을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어주시면 그때가 되면 조금씩 세상 사랑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온전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열매는 죽음 이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전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의 열매는 절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영광 안에 거하시며 영광을 보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선한 목자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